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장절이지만 우리 함께 속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의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믿음을 낳는 고난, 믿음을 낳는 고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해마다 초여름이 되면 이 자연현상이 있죠. 일기예보에 초여름이 되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긴장합시다. 강도는 이렇고요. 이만큼의 비를 뿌립니다. 두 글자 뭐죠? 태풍. 해마다 초여름이 되면 태풍이 항상 다가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기상,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태풍의 강도가 세졌어요. 큰 폭우를 동반합니다. 큰 바람을 동반하고 굉장히 큰 피해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2021년도에도 태풍은 여러 차례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청명한 가을이 되는데 태풍 없어요. 가을이 되면 태풍이 거의 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풍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때가 되면 또 오겠죠. 오늘 날씨 좋으니까,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날씨가 좋은데 단풍 보러 가면서 TV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죠? 핸드폰으로. 날씨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혹시 단풍 못 보신 분들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강단으로 찾아오십시오. 예배 끝난 다음에 강단에 앉아서 사진 찍으시면 아웃포커스로 잘 찍으면요, 설악산 간 것처럼 찍힐 수도 있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태풍 오지 않을까? 여러분, 내년에 태풍 안 올까요? 아니, 초여름이 되면 또다시 태풍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우리 인생에 고난이 몰아닥칠 때는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시간 지나면 어떨까요? 1년 지났어요, 5년 지났어요, 한 10년 지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김 집사 그때 진짜 힘들었지. 어떻게 된 거예요? 고난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는 그 고난이, 태풍 같은 고난이 우리 인생을 휘몰아치면서 힘들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고난이 지나가서 야, 그때 참 힘들었지 그러면서 회고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치 태풍처럼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야, 진짜 오지 않겠습니까? 고난 다시 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과 똑같아요. 또 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 또 다른 고난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러나 또 지나간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선포해 줄까요? 또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힘내시라. 때린 거 아니고 힘내시라. 태풍이 큰 피해를 입히고 많은 것을 무너뜨리지만요, 자연과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태풍 때문에 지구가 산다고.
태풍이 한바탕 불어닥쳐야 대기권이 순화되고 정화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지구 입장에서는 태풍이 지구를 살리는 걸 모르는 사람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맺는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낳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을 낳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혹시 오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감정 있죠. 그 버거운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편 119편 71절을요, 그 고난에 대한 내 감정이 맷집이 생겼다고, 감정이 괜찮아질 때까지요,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계속 쓰세요. 외우세요. 어느 순간에 1000번, 2000번이 되더라도 어느 순간에 고난을 여러분의 감정이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고난을 당한 자가 나와요.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이 고난을 당한 사람, 첫 번째로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고난당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을 나사로래요. 나사로 이름의 뜻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에게 대입을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이 박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의 이름을 바꿔보면요, 박나서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박나서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번역하면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 아멘 해야죠.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이래. 이름 자체가 저 사람은 문제 없겠다, 저 사람은 고난 없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나사로에게도 고난은 찾아왔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사경을 헤매는 나사로를 혼자 둘 수 없어가지고 그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빨리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다고 빨리 소식을 전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요, 굉장히 헌신적인 성도를 보면 좀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진짜 헌신적인 성도인가? 밑에 보지 마세요. 헌신시는 거 찾지 말고 헌신적인 성도, 진짜 헌신적인, 누굴까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집사님은 진짜 헌신적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은 진짜 헌신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겠다.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진짜 많이 사랑하시겠다. 우리 찬양대 반주하는 지금 김주희 집사님 보세요. 지금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1부 찬양대도 반주하고 2부 찬양대도 반주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누군지 몰라도 그 남편은 우리 아내 그냥 진 다 뺄까봐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요, 남편이. 이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2배의 은총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렇게 열심히 막 1부에도 보니까, 세상에 2부에도 보니까, 주중에도 보니까, 그런 분들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아끼고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뭐라고요? 나사로, 그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 그에게도 고난은 다가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시는 거 모르시죠? 하나님이, 아멘 없네요.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셨겠죠. 힘나서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저에게도요,
고난은 있었어요. 이러다가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이랬던 고난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 고난 때문에 오늘의 주는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세워졌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정공화 전사님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이만큼 시간과 재정 모든 걸 투자해서 헌신했던 주의 종을 제가 교회학교 사역자들 중에서요, 전에 있던 교회를 포함해서 본 적이 없어요. 교회학교 사역자 중에서 이만큼 아이들에게 헌신적이었던,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은 여자친구 생겨도 안 되고요, 장가가도 안 되고요. 왜? 우리와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럴 정도로 진짜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하는 종은 사랑하시겠다. 물론 정궁원 전사님 당시에는 여친도 없었고, 집에서는 좀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총각이기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오면 핀잔 주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애들하고 지낸 거예요.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좋잖아요. 열매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 사랑하시겠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전도사님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는 전도사님에게도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과 상관없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께 예물을 얼만큼 드리고 내가 얼만큼 주를 위해 헌신하고와 상관없이 고난은 수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 그 고난을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서 얘를 좀 고쳐주세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제발 좀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나서 그래? 알았어, 기다려. 그리고 자기 볼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틀이나 시간을 더 보내요. 진짜 사랑하면 당장 가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끼리면 가는데, 그래도 이틀 동안 더 기다리시는 예수님, 결국에 나사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인 것과 상관없이 비슷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조금만 잡아주시면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사업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매정하게 오늘까지는 돼야 되는데 하나님 외면하셔서 무너져 버리고 힘들어 버리고 어려워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고 태어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좀 들어보면 돼요. 아마 예수님은 그들에게 막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쩌면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을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도 그 고난 가운데 이미 토라져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손 내밀어 이 찬양으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그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가 보기엔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여러분 잡아주실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의 확률에 의존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다가온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지나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병은 말이야, 이 고난은 말이야, 이 절망은 말이야 죽을 병이 아니야, 절망할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는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오늘 내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지체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났는데 응답이 늦어져 버릴 때가 있다면 이렇게 여기십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것은요 왜 지체하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지체하셨을까?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을까? 이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지체하신 걸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무엇을 위해 거절하신 걸까?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왔다고, 내가 예상한 때와 다른 때에 일들이 일어난다고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고요. 이사야 55장 8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 생각이 진짜 달라. 그러니까 날 좀 믿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레미야 33장 3절도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네가 원하는 일이 뭔지, 어떤 뜻이 이루어질지 너는 모를 거야. 모르더라도 너는 뭐 해라?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걸 네가 다 하면 너는 상상도 못했던 나의 은밀한 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40절 말씀도 본문에서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죽었어요. 지금 끝났어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너 날 믿어? 내가 하나님인 걸 믿어. 내가 창조의 하나님인 걸 끝까지 날 믿어봐. 내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자들. 자, 성경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길 가다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예수 너 죽인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 좀 손해볼 만한 길 가지 말자고요. 힘든 길 가지 말자고요. 봉변당할 수 있는 길 가지 말자고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따르는 길은요 언제나 위협이 도사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나 제자 훈련할래요. 나 내일부터 성경 통독할래요. 나 전도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위협이 다가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누군가를 위해 전폭적으로 마음을 쏟아 기도하기 시작한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방해합니다. 사탄이 위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위협이 있다고 내가 기도하면 어려움이 생긴다고 기도 안 할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어려움이 생긴다고 안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요, 따라가야죠. 왜냐하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테니까. 제자들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해요? 다른 길로 가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물어봤단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따를 때 길이 어떤 길이야? 어디로 가는 거야? 따지지 마세요. 길이 어디로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뒤로 내가 따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찬송가 323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주만 따라가오리다. 난 주만 따라가. 이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의 이 중심이요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뒤집어질지어다. 뒤집어질지어다. 자, 한번 불러볼까요? 부름바다. 이 신학생들이나 사실은 부르는 노래인데, 자, 부름바다 시작. 부름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주만 따라가시겠습니까? 지난주에 2주간에 걸쳐서 얘기했죠.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양은. 그러니까 제가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요,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찬송하며 따라가면 돼요. 뭐라고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만 따라가오리다. 목자만 따라가오리다. 이렇게 안 부르겠죠. 매 이러면서 부르겠죠. 양이니까.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양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계산 잘하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양들은 그냥 매 하면서 목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아멘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서 딱 갈려지는 거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큐티를 했는데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내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 새벽 예배 때 목사가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며 이제 2달 동안 살자 이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원수 사랑하면서 2달 살아봐야죠. 속이 베베 꼬이고 아플지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죠.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정궁화 전도사님이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어제도 통화했는데요, 지금 몸무게가 딱 57kg래요. 정궁화 전도사님 몸무게 57kg 이러니까 여성분들 중에서는 세상에 그 몸무게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 몸무게 57kg밖에 안 되는 그 상황에 지금 또 장에 트러블이 또 생겨가지고요, 이게 원인이 뭐냐, 감염의 위험 환자이기 때문에 또 CT를 찍고 또 금식시키고 있어요. 지금 또 영양제만 맞고 지금 몸무게가 57에서 이제 56으로 내려가려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겠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연약함을 딛고 정궁화 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요즘에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를 할 때요, 정궁화 전사님 생각이 많이 나요. 다른 목적보다도 우리 정궁화 전도사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많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정궁화 전도사님 그 무균실에 들어가서 홀로 있을 때 처음 1차 때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찬양을 인도하고 있더래요. 근데 주는 교회가 아니고 좀 큰 교회였대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좋은 교회로 왔나 보다 생각했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옆에 같이 찬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래요. 옆에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있대요. 이쪽에 우리 할라스의 찬양 시작하시는 JT1, 유튜브에 JT1 치면 저희 가수 JT1 이정탁 집사님이 활동명 JT1, 또 영어로 JT1 이렇게 쓰지 말고 한글로 JT1 클릭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근데 정궁화 전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과 큰 성전에서 찬양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교회에 이전시켜 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정궁화 전사님의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새 성전 열어주시고 정궁화 전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가 요즘 나오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이 고난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향해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는 죽음이 뭐라고요? 잠자는 거. 고린도전서 15장도 보면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이 잔다. 자는 자들을 먼저 깨워 일으키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깨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프레임은, 삶의 패턴은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절망 가운데 무너졌을지라도 주님은 그 무너진 자리, 끝난 자리에서, 마침표를 찍은 자리에서 또다시 시작하신다.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요, 깨우는 사역이에요. 자, 깨우러 가자. 예수님의 사역은 깨우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깨우는 거예요. 잠든 자를 깨우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예수님 사역인데 어떤 사역이라고요? 깨우는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깨우는 사역에 전념해야 되고, 저희가 4주간 구례동에서 그렇게 피켓 들고 또 우리 한기선 집사님 통해서 같이 외치면서 이 땅이 주께 돌아오라고 찬송하고 복음을 나눴던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을 깨우는 일에 주는 교회가 앞으로 더욱 힘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깨우세요. 잠들어 있는 여러분을 깨우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깨우십시오. 기도로 이 나라를 깨우세요. 기도로 한국교회를 깨우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섬김으로, 착한 행실로,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우세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지금 의미를 모르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그 질병,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14절에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대요. 그 아끼던 자가 죽었대요. 그러면 예수님 표정이 어때야 돼요? 안타까워야죠. 슬퍼야죠. 내가 진작 갔으면 낫을 텐데, 안 죽었을 텐데, 아쉬워하고 아파해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15절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뭐가 기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생으로 보여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진짜 믿게 될 거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 그건 내가 기쁘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씨로 시작했으니까 우리 박씨, 우리 박대규 집사님이 오늘 갑자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믿음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임한 것과 아닌 것의 차이 아시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껏 내가 선택하고 살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요, 피켓 들고 막 라베니체, 나가라는 거 아니고 막 라베니체 돌아다니면서 주여,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분,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다, 이 믿음이 내 안을 꽉 채우면 어떻게 달려나가지 않을 수 있겠고 어떻게 성경을 안 읽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임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미친 듯이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나보면서 뭐라 그러실까요? 석선이 봐라, 믿음이 임했네. 이름이 이렇게 입술에 잘 붙는 이름을 제가 부르는 거지 특별히 뭐 이렇게 특별히 편애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석선이 봐라, 믿음이 생겼네. 그러면 주님이 기쁘다, 정말 기쁘다, 너희 안에 믿음이 세워지는 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던 그 자리, 죽음이라는 고난이 다가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초대교회를 섬기고 충성을 다했겠죠. 그랬더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내일부터요, 11월 1일부터 오륜교회가 주관하는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인터넷 들어가고 아니면 어플 깔고 안 되면 TV 틀어서라도 유튜브 틀어놓으면 오륜교회가 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전국적으로 함께하는 이 기도회 다른 교회가 하는 거니까 생각하지 말고 시간 나시면,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저녁에 가족들하고 그 예배에 함께 해보세요. 은혜가 많아요. 근데요,
21일 동안에 21명의 강사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강사 리스트 중에 그 오륜교회가 주관하는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절반 이상이 평신도예요. 아니,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무슨 강사이길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퍼펙트하게 누구냐면 다 간증이에요. 그리고 거기 세워지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어요. 이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답답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울면서 눈물로 나와가지고 내 안에 생긴 이 믿음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강사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주는 교회 다니엘 기도 강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가 될지어다. 우리 정궁화 전사님 2022년도 11월 달에 강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힘들고 어떤 강사는요, 지금 하나님이 고난 중에 날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찬송하면서 그 믿음을 나눠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암 때문에 내가 죽게 됐어요. 말기가 됐습니다. 여기저기 다 퍼졌어요. 그런데 강사로 나왔어요. 야, 저 사람 살았나 보다. 아니요, 여전히 암덩어리는 3개나 있어요. 암덩어리가 뼈에까지 번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믿음이 임했어요. 이제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나 여기서 주님 증언하다가 천국 갈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나온, 그 다음에 천국 갔어요. 믿음의 사람.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을 낳는 고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온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일 수 있겠죠.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찬송하십시오. 주만 바라보십시오. 고난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 믿음을 낳게 되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내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더딜지라도, 고난이라는 불이 사그러들지 않을지라도 우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가는 한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 정궁화 전사님에게도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열매가 믿음이 되게 하셔서 믿음을 낳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부흥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힘내라고 외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2절 고백합니다.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받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또 모든 연약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